늘 드리는 말씀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과거,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현재, 그리고 미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겠죠.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근데 어떤 차이다? 믿음의 차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저주와 이제 그런 복되지 못한 삶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6절 말씀이 막 우리가 떠오르는데, 그죠? 거지가 죽어, 이에 그 거지가 죽었겠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노를 들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그죠? 이게 너무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 동원하셔서, 전능하신 모든 걸 다 동원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다 동원하셔서, 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희생을 다 하신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피조물인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모두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그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헛되게 되는 거잖아요. 와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 정말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천국이나 지옥을 직접 가본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드리곤 하죠. 세상 법정에서는, 그죠? 세상 법정에서는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면 이렇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렇게 이제 피고가 돼서 재판 결과에 대한 그 피고들의 반응이, 나는 억울하다. 어떤 사람은 난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가 있긴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그죠?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다. 제가 성경적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리건 그러죠. 지옥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간다. 저는 제 삶을 보면 그럴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옥은 난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그저 나를 막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나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장서서 지옥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죠? 심판할 때 하나님이 재판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할 때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우리의 민낯,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상상도 못할, 나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창조주를 버리고, 그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랬음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내가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갔을 때 그걸 낱낱이 보여줄 텐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죠? 예수님이 예화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포도원, 그죠? 그 비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임금입니까? 그분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일꾼들을 데려다가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타국에 갔대.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 타국에 갔다가 어느 날 이제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냈는데 종을 보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종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저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죽이고 막 폐를 입히니까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들 생각은 뭐였습니까? 저게 주인의 아들이니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게 우리께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요, 우리 일생의 삶에서 보면 저는 자꾸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한 걸림과 회개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냐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 제가 알지 못하고 지나간 즉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들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얘기하면 100만 번, 1000만 번, 억만 번쯤 되지 않을까. 그 100만 번, 1000만 번, 억만 번 가운데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잡아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루를 그냥 평범하게 이분 만나고 저분 만나고 이 일하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령의 역사로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었던 상상할 수 없는 수도 없는 기회였다는 것. 제가 뭘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나누려고 하는 오늘 수요 예배 때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마음을 공격하는 육신과의 싸움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수요일 시간에 계속 무슨 얘기를 나눴냐 하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시는데 사람의 뭘 본다? 사람의 영,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것은 사람의 영을 본다 그런 말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중심을 지킬 수 있으면 이 땅에서 뭘 누릴 수 있다?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눈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죠? 악한 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엇을? 마음 중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즉 마음 차지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죠?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고 그 집이 강한 자가 지키는 집이 우리의 마음이었죠.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강한 자를 제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한 자를 제압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죠? 강한 자를 어떻게 했다? 묶어놨다는 거예요. 쫓아냈다, 없애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한다?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랬죠. 근데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똑같은 사건인데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이제 제압하는데 그죠? 강한 자를 제압해가지고 강한 자가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이제 다 차지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죠. 차지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더 강한 자, 즉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나누어 가진다는 거야. 그럼 누구와 나누어 가진다 그럴까?
하나님이 세 분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가는다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죠? 서로 공유하는 거지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눠 갖는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와 나눠 갖는 거냐면 악한 영과 나누어 갖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악한 영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 묶어놨다 그랬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차지한 것을 나눈대요. 누구와 나눌 것밖에 없다. 악한 영과 나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성경이나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영적 전쟁터. 하나님이 차지하느냐, 마귀가 차지하느냐,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녹음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차지하고 싶어 한다? 인격적 관계로 차지하고 싶어 한다. 일방적으로 강제로 차지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죠? 반드시 인격적으로 차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미 창조 이전에 다 완벽히 이루어 놓으셨다. 그죠?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삶을 사람들이 있는 걸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 환경이 나빠서가 절대 아니었더라. 뭐였더라? 그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행해? 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즉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더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또 기회를 당신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하실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하실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에게 뭐야?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요,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막 와 닿고 막 그냥, 그래서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자가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 나사로를 살려서 내 물을 좀 찍어 보십시오. 저한테 못 보낸다면 그 우리 가족들한테라도 좀 나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히 말하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애절히 간절히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내용이 빠져있다. 나는 억울하다. 나를 좀 건져내달라. 이런 얘기는 빠져있어요. 왜 그럴까? 부자가 거기 가보니까 어떡할 수밖에 없어.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제가 그래서요, 말씀 안 듣고 죄송해. 저도 엉망인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고 자꾸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무슨 예배 드려주는 게 무슨 큰 예수님한테 갚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떠시고 그런 어떤 때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했다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상징하는 또 사람의 재료가 되는 땅을 만들 때, 그죠? 혼돈, 공허, 흑암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빛이다 이렇게 만들죠. 세상은 어둠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왜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할까? 그죠? 누가 기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어느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 말했어요? 어둠이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세상이 어두울까? 그죠?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세상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맞죠? 그러니까, 땅, 즉, 혼돈, 공허, 흑암. 간단한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은 뭐다? 결국은 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되는 거다? 어둠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 그죠? 사람을 의미하는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빛을 만드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왜? 근데 빛을 왜 만들었을까? 써있지 않는데 빛을 만든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빛을 만들었는데 빛이 어디를 비치고 있더라? 땅을 비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땅으로 표현된 누구를 위한 거다?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입니까?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어떻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답답한 자리가, 그죠?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눈물이 나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의 자리가 사실은 뭐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 나에게만,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힘든 일이 있을까? 나만 왜 이렇게 답답하고 할까? 사실은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라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죠? 왜? 내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빛을 만들자마자 빛이 뭐했다? 땅을 비쳤다. 자, 그러면 땅을 비쳤는데 땅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낮과 밤으로 갈린 거죠. 그럼 원래 어떻게 돼 있었는데? 원래는 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출발점을 사람들은 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비춰가지고 낮과 밤 둘로 갈렸네? 그 갈린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뭘 생각해야 돼? 난 원래 밤이었어. 어두움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뭐가 됐어? 낮과 밤으로 갈렸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그 땅이 온전히 낮이 되지 않았을까? 그죠? 낮과 밤으로 갈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땅을 있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낫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능하심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땅을 금방 낫이 되게 하죠. 사람을 금방 빛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동의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가 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잠깐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 낮이 될까? 땅이 또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계속 낮이 될 수 있겠어요? 나 이게 벼랑간에 확 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낮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디는 계속 낮일까? 누구는 계속 낮일 수가 있을까? 이거더라고. 땅으로 말하면
땅으로 말하면 어디가 낮일까요? 땅으로 말하면 해가 보이는 곳이 낮이야.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계속 낮이 되는 방법은 뭘까? 태양을, 빛을,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환경이, 그게 뭐 에레베트 산이든 히말라야 산이든 어느 계곡이든 상관없어. 뭘 보고 있는 한, 빛을 보고 있는, 태양을 보고 있는 한, 거기는 계속 뭐다? 거기는 계속 낮이다. 자, 오늘 이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죠? 이 마음 싸움이야. 그래서 이 마음에서, 즉 마음의 중심, 영이죠. 악한 영은 뭘 못 보게 하는 거야?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뭘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을 보게.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그죠? 악한 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이 곧 하나님만 보도록, 즉 빛만 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육체, 환경을 건드리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의 육체의 환경에 고난이 있고 과정이 있고 올라가는 산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평탄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제가요 또 천국을 생각해 봤어요. 천국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자란다 못 자란다? 천국은 못 자라. 천국은 한 번 위치가 정해지면 영원히 그 위치야. 제 말이 되겠죠? 그런데 천국은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히브리서의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 무슨 수라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죠?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뭐가 정해지는 거야? 천국에서의 자리가 정해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게 됐다는 3000층, 뭐 세계의 하늘이 있더라. 그죠? 실제로 세 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세 구역이 있는 건지 또는 어떤 많은 구역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 더 많이 친밀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사는 뭐야? 시대적 사명이고 이게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맞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거죠. 여기서 시간 허비하게 하고 저기서 시간 허비하게 하고 저기서 시간 허비하게 하고. 저는 이재인 주사님의 그 간증을 참 기쁘게 받아들여요. 정말 고백처럼 그 수십 년의 시간을 만약에 정말 허비하고 이렇게 옳게 보내지 못했다면 그럼 지금부터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10배, 20배, 100배 더 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고 이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요 결국 남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다. 근데 마음이 믿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만큼 차지하느냐의 문제죠. 아까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죠? 마귀를 이겨놓고도 난 그게 처음에 궁금했다. 참 이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사야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천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천사장으로 세우고 위치를 올려놨더니 그놈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견주는 그런 짓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예전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마귀를 천사를 모함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무적용에 집어넣고 아주 음부로 보내버리고 그치? 완전히 보내버려. 왜냐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영이니까. 그러면 그냥 끝났으면 그냥 처단해버려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어디로 쫓아냈다? 이 땅으로 쫓아냈다. 난 그게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 이 땅으로 사람이 있는 이 땅으로 쫓아냈을까? 요게 사람의 인격적 관계 때문에 강제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미 기회가 없는 마귀를 음부 지옥에 보내지 않고 잠시 써먹는 거죠.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쪽으로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낮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수를 악한 영이 계속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면 어떻게 살지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내가 계속 낫이 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뭘 하라? 비추기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뜨잖아요. 빛이 비쳐. 그러면 어디가 어느 동네가 드러나더라? 산 밑에, 산 위에. 산 위에.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산 위 동네가 환해지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내가 산 밑에 있으면 안 돼. 어디 있어야 돼? 나를 하나님 앞에 뭐에 들어 내 길을 내가 원해야 돼. 내가 계속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비춰지지 못해. 여전히 나는 어둠에 있는 거죠. 이게 너무 그때 이상했던 거야. 아니 빛이 비치면 그죠? 골짜기에도 환해지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난다는 거야. 왜?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왜 써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 이거 원하는 거야. 뭘 원해? 그죠?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자라고 미래가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게 은혜야.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닌데 저에게는 그래요. 저는 제 미래가 딱딱딱 돼 있어서 뭐 5년 후 10년 후에 이런 돈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저는 걱정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없어. 이게 은혜야. 그래서 한 번도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 다른 분들은 안 그러겠죠. 그죠? 아무리 뭐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보고 사시겠죠.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게, 넘어져 있는 게, 위태위태한 게, 그죠? 내 눈앞에 나를 보장해주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은혜고 기회야. 맞습니까? 이게 너무 확연해진 거야. 너무 확연해진 거야.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리는 시간을 갖자. 그죠?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시대 흐름과 우리 교회의 형편, 과정. 이제 그래서 그것을 금요 저녁 기도회를 어떻게 하려고 제가 마음에 정했냐면 이걸 토요일 날 한다.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토요일 날 오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모이신 분들 모임대로 흩어져서 간증도 하시든 또 집에 가시든 요새 토요 모임들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도 엎드리자. 말씀을 받았으면 엎드리자. 이게 한낱 지식으로 머물지 말자. 이제 그러면서 자꾸 저는 이게 막 이제 연결이 돼요. 돼지 신앙.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돼지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난했을까? 돼지는 반응되거든요. 그죠? 그래도 구분 갈라져 있어. 뭐는 안 해도. 대책임질은 못해도 구분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난 세상적으로 안 살아. 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근데 대책임질을 못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대책임질을 안 하는 거야. 잘못 알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야?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이게 돼지신앙이란 말이야. 오늘날 이단 종파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이고 이런 신앙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돈 벌고 살아가는 거, 먹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거 다 터치해주는 그런 교회를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사람은 영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을 99% 바라보고 6을 1% 바라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99%니까 다 어디를 기울겠어요? 당연히 영으로 기울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합니다.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99%의 영이 95%, 6이 5%, 또 가다 보면 영이 90%, 6이 10%, 또 가다 보면 0이 70%, 6이 30%, 또 가다 보면 0이 20%, 6이 80%. 이거 금방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6 우선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0에다가 6을 조금만 섞으면 마치 그냥 토속적으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거기다가 뭐야? 미원이나 조미료 살짝만 집어넣으면 맛이 팍 나면서 절대.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심판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야. 유대인들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지적했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근거한 것이 아니니. 아마 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사시는 분들한테 뭐가 없다고? 지식이 없다는 게 말이 되네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식이 없다. 잘못됐다 이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오라도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운다고 애를 쓰잖아요. 아무리 오라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지 않으면 실제가 안 되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내 걸림돌이 돼요. 제가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자꾸 부담으로 온 게 뭐냐면 기도와 찬양을 강화하자. 이게 큰일 난다. 절대 농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모든 바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죠? 이게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부활한 예수야. 다른 데 부활이 없는 거야. 기독교만 부활이 있는 거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무 의미가 없어. 또 예수님의 재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죠? 탄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누가 재림하러 와? 누가 심판하러 와? 하나님이. 이게
부활이 깔렸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뭐가 돼버려? 하나님이 돼버리고 실제가 돼버리고, 그죠? 이게 부활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게 심장,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에 해당한다. 이게 바닥에 쫙 깔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바닥에 깔려서, 그죠?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에베소서 1장 4절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 그죠? 계획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1장 5절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다 뭐가 돼버려? 부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확연하적이죠. 자, 마음,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은 거죠. 로마서 6장 6절처럼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왜 죽었어?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뭐가 됐습니까? 새 사람, 새 피조물 됐어. 그런데도 기억하세요. 우리 몸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우리 몸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 요거 싸움이야. 근데 요 싸움은요,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기억하세요. 이미 옛사람은 뭐 해버렸다? 로마서 6장 죽어버렸단 말이야. 죽었는데 이놈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안 죽었다고 얘기할 뿐이야. 그런데 내가 죽은 걸 뻔히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의 이게 정도가 달라져. 우리는 100% 이기게 돼 있어. 그죠? 우리의 이김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길 수밖에 없어. 이기게 돼 있는 게임이야. 맞습니까? 근데 요 허상, 옛사람은 허상이에요. 죽어버렸으니까. 요 허상의 만에 허상, 또 보세요. 말씀이 실상이고 현상이 허상이죠. 왜? 현상은 잠시 있다 없어질 거야. 1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죠. 근데 말씀은 어때?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왜?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니까. 요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다? 죽은 거야. 이미 죽은 거. 근데 안 죽었다고 버티는 거야. 옛사람의 습관만 남았을 뿐이야. 우리가 그 습관에 속는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딱 하나야. 서두에 말씀드린 거 딱 하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또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뭘 보세요? 빛을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 낮에 거하는 거야. 그럼 어두움은 그냥 사라져.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 있잖아요. 뭐가 왔어요? 빛이 돼. 어두움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야. 간단한 거야. 내가 계속 뭐만 봐요? 저도 그거에 자꾸 치는 거예요. 계속 뭐만 보라고요? 빛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매 순간 말씀 앞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노출시키세요. 말씀이 약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내 요소 누가 먼저 알아? 말씀이 먼저 알아. 나를 지배해. 나를 고치고 끊어놓게 하고. 나는 계속 그릇도 어딜 보라? 빛을 보고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라.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